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 이루어 나오고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시행하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저희들의 기도가 저들의 앞길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에 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르기 슬픈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주의 궁일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가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 그 소리 가운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7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아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궁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리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미라. 아멘. 1차 문제 6794번째는 1천 번째를 제가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찬양집 6번입니다.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인 주를 사랑하는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행복해요. 세상 쓰리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위에 서리라.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기 싫어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샘솟으니 이 세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할 일을 좀 세세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그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그대로 들어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전해주세요. 우리가 그대로 따를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대로 못 살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래되질 못했어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이란 건 모르시나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육신이 약해요. 나는 바쁘잖아요. 내가 힘들어하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가니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개를 흔들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믿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신앙. 우리는 보통 그냥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되지. 그러면서 내가 데드라인, 상한선을 딱 하한선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도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봐보지. 제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내가 피곤해서요. 힘들어서 어려워서요. 그러면서 기도 자리를 자꾸 거부하잖아요. 다 알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기도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방육 그릇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몰라서. 실행할 만한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오수에서 저 지리산 꼭대기에서 나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저는 새벽에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할 경우 보면 성애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신 분들은 그냥 그런 작업이 없이 나오시니까 그렇지만, 차를 타고 나오신 분들은 그거 다 제거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몇 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그 제거 안 하면 잘못하면 자칫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잠깐 불편한다 할지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주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못 받으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나 내가 아끼든지 찬양을 크게 부르면 목이 쉴까봐 손바닥을 뜨겁게 치면 손바닥이 깨질까봐 찬양을 불러도 조심스럽게 부르고 찬양을 불러도 입싱크만 하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껴요. 그것도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냐? 다 이야기했잖아. 응?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뭐 순종하겠다고? 저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에레미야가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언제 말씀을 안 받았어? 말씀 받았잖아. 왜 새삼스럽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봐, 순종해봐, 순종해봐.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10일 후에 아까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감없이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10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시련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환난이 오지? 이렇게 어려움이 그치지 않지? 그럴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봐 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질 않잖아요.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장하심과 보호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환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죠.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란 중에 있습니까? 평생 고민스럽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진쳐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은 하영검으로 둘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손이 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보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바쳐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라 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린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 그러나 만일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주의 사람들이지 저주받고 어려움 당하려고, 그렇죠?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축복 받으세요. 다 축복 받아요. 다 잘 돼야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사업도 형통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